오늘 12강주리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거를 땅에 묻고 미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우리 1장 3절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과거를 땅에 묻고 미래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우리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어제 첫째 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걸 기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과거는 땅에 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늘 위기가 찾아온다.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 그게 고난과 실패와 위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도자를 섬겼던 모세가 죽는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제2인자로 바톤을 터치합니다. 오늘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음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충격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충격이었어요. 광야에서 지도자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기죠. 충격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따라가던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절대 신뢰하던 사람을 상실했을 때 그 충격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는 그때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완전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위기를 만났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위기의 인생이었어요. 그가
바로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자기 목숨의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자기 살궁리 하면서 자기 아내를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이삭을 드릴 때 위기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려야 되고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번성하리라,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산돼야 되는데 이 이삭을 드려야 하느냐 드리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드리는 믿음을 보고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랬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고백한 말은 뭐냐면 나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도다. 그 인생이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험악했으면 마지막 고백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 그대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가면서 위기입니다.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요. 광야에서 위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에서의 군대가 칼을 갈고 쫓아오는 위기를 만나서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기도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축복하잖아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요셉의 인생도 위기였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 물 없는 우물 속에 던져질 때 죽은 거죠. 이미.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겨우 살아나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내가 또 유혹하다가 거절당하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위기를 만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기가 변하여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직접 뛰어들어와서 강강술래 하시면서 저들을 지키시고 그랬던 역사를 수없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쫓겨갈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 역사는 위기 가운데 창조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창조되는 거예요. 새 생명은 산모의 고통을, 진통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의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나갔죠. 여호수아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받았고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 하나님의 인도도 못 받아. 얼마나 위기예요. 혼돈 속에 빠졌죠. 전 이스라엘이.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새로운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한 번도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에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그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계속 얼굴만 바꿨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위기는 새로운 경험의 시기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 새로워? 하나님은 거기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경험의 지평선을 넓혀가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플러스한 단어예요. 위험과 기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기회로 잡을 수도 있고 위험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위기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와요. 너 이래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래도 변화 안 될래? 그게 위기예요. 근데 변화를 거부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위기가 찾아와요. 변화돼야 돼. 인생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면 그 아이는 뭐예요? 전응아이면서 미반류가가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서 우리에게 위기를 보내면서 변화해, 성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하세요. 피할 수 없는 변화는 받아들여라. 잘 반응해야 돼요. 변화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안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변화에 익숙했어요. 광야가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그 변화에 적용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적응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변화는 적응력이 탁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의 적응이란.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떠한 기로에 섰냐면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주저앉아 하느냐 그런 위기를 만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이스라엘은 모두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모습 너 여호수아의 과거의 모습을 떠나라. 네 모습을 땅에 묻어라. 그리고 새롭게 탄생해라. 그걸 요구하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자꾸 과거의 나로 서 있으려고 해요. 과거를 땅에 묻어야 돼요. 과거를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과거가 가야 현재가 오고 미래가 오는 거잖아요. 과거를 붙들고 있어. 세월은 과거로 갔어요. 근데 내 자아가 과거를 붙들고 있어. 그러면 미래는 오지 않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머물려고 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생겨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승이 얼마나 훌륭했는데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를까? 이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저들 앞에서 리드하면 백성들이 모세와 비교할 텐데, 응? 그런 두려움. 나를 따를까?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하는데 가나안 7족이 있잖아요. 무장된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장만한 무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낫과 삽과 갱이밖에 없고 이 농사 기구지 전쟁 무기는 아니잖아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7족은 정예 부대에 철병거에 뭐 청동 문화가 그때 있었잖아요. 가나안은 벌써.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으로 가라, 막 이렇게 주셨는데 앞이 이 현실이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따라야 할지, 말씀을 따라서 이게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 믿음으로 나가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이걸 순종을 해야 되나?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저할 때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떠나야 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오고야 말아요. 그럴 때 주님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따라하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를 따라하세요. 과거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과거를 떠난다는 것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입니다. 과거가 뭐 익숙하잖아요. 하나님이 과거를 땅에 묻어라 그러면 묻고 떠나야 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못 떠나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그거 조카 롯도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다잖아요. 혈육이고 다 끊어라 그건데, 조카 롯 데리고 가니까 조카 롯이 늘 걸림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과거를 땅에 묻으라고 할 때 묻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만남이 있기 전에 떠남이 있어야 된다. 과거를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익숙한 것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떠나고 버리는 데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고 버리니까 가나안 땅이 손에 들어온 거예요. 애굽을 버리고 광야를 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들어온 거죠. 광야 40년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 그냥 버리지. 여러분 얼마나 익숙한데요. 익숙하면 못 떠나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수종자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원래 애굽의 노예 출신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애굽의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만, 정탐꾼 중에서 달랐지만,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노예 근성이 없겠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말하고 노예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애굽은 떠났는데 그들의 이미지는 아직도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이게 노예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서 일하든지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노예 근성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왜 이 교회는 왜 저래?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무리 신령한 척을 해도 노예 근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적과 꿀이는 땅 못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노예 이미지,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려고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다.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너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나는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했어. 노예 근성 좀 버려.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지도자도,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도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 사명을 맡기실 때 나는 할 수 없어요. 무노예요. 말도 못해요.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의 그 이미지를 바꿔주시면서 쓰신 처방이, 과거의 이미지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쓰신 처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노예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너는 신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사로 서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제 노예의 이미지를 땅에 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싸움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 자기 내면에 있어요. 자기를 땅에 묻지 않으면요, 새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땅에 묻어야 돼요. 옛 구습을 땅에 묻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과거를 땅에 묻어야 하나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라는 그런 것을,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모세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네가 지도자야. 너무 당황한 거죠. 내가 무슨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어. 모세가 다 책임진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모세가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 자기가 다 책임을 감당해야 되잖아. 그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해야 되잖아. 선택해야 되잖아. 결정에 책임을 져야 돼. 공동체의 방향과 어떤 길이 정해지잖아. 내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땅에 묻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과거로부터 떠나는 작업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모세로부터 떠나야 돼. 모세는 죽었잖아. 죽은 사람에게 연연하면 안 돼. 과감하게 떠나야 돼. 모세의 가르침과 교훈은 가슴에 새겨야 되지만
모세는 보내야 돼. 그거 못하면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이 있어요. 또 말할 수 없는 실수와 죄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지 못하면 과거에 매여서 계속 발목 잡혀요. 앞으로 못 나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청산됐잖아. 난 청산됐다.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응? 히브리서 8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거의 죄가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과거를 과감하게 떠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 살인자고 스데반 죽는데 죽였던 원범이잖아. 원범. 자기는 뒤에서 이러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과거를 땅에 묻습니다. 나는 살인자였어. 그 땅에 묻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에서 다 땅에 묻어요. 스데반 죽였어. 다 땅에 묻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나 실수나 죄의 그늘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성공으로부터도 떠나셔야 돼요. 실패로부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난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였어. 여기에서 사로잡히면 여러분 성공은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공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음을 외치고 과거를 땅에 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1장 6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스라엘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적과 꾸리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두려우면 사단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내년에 경제 불황이 온다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승리해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단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새벽 기도의 체질화가 되면 하루를 살 넉넉한 자원을 하나님이 주세요. 넉넉한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공급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12강주를 만든 거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가난을 정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날 때 기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주저앉으면 안 돼.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을 기회 엎어져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과거를 땅에 묻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돼요. 어떤 죄도 실패도 좌절도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땅에 묻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좌우로 치치지 말면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이 미래에 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발바닥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올해 마지막에 가는 게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걸음을 띄었어요. 이제 발걸음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